마태복음 강해 121번째 시간으로 세상 권세의 실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여전히 세상의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목마름 속에 허덕이다가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자리에서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자기 자신의 생명도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너머의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는 세상의 권세 가진 세상의 왕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에 대해서 그러나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지만 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삶,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인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주님 안에서 그는 가고 없지만 세례 요한도 가고 없지만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행적에 대하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셨었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문이 점점 날 수밖에 없었고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이 어떤 사람이지? 이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거지? 이가 누구이길래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것이지? 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한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인데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 헤롯 왕 자신의 소견을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난 분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우리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세례 요한도 많은 능력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그 한 나라를 4분의 1로 나누어서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분봉왕이다라고 하죠. 이 분봉왕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 헤롯은요 대헤롯의 아들 대헤롯의 안티파스의 아들인데 그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중심해서 치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4년 전부터 추후 39년까지 통치하였던 왕인데 본래 본처가 따로 있었죠. 그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살던 중에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 즉 제수씨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수씨 이러죠. 제수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러한 규례와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다. 물론 이제 그 죽은 경우에는 달랐어요. 형이 죽게 되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죠. 형이 죽은 다음에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그 형의 이름을 계속 대를 잇게 하는 이런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지만은 번연히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 동생, 멀쩡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의 아내를 육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취했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요, 이제 이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의 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이제 생각 속에 이런 악행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악한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하였던 거죠. 인간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라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악이요 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복음을 외친 겁니다. 그 소리가 듣기에 좋을 리가 없었죠.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마음에 거리낌을 주고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는 까닭에 듣기에 좋은 복된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회개의 복음이야말로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침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이야말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나 과거에나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리는 일이었고 그들의 의의를 그들의 옳다 하는 말을 깨트리는 그러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왕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엄연한 죄인 것에 대해 책망하고 견책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그 분봉왕의 마음속에는 이 인간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이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헤롯 왕이 당대에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가 악한 일을 행한 악인으로서 기록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였든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껏 행하라.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영영토록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렇죠? 지금 헤롯 이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죽게 한 것도 알기 때문에 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그 구슬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굿할 때 막 많은 재물을 착 갈취하고 이러잖아요. 그들이 겁박하는 게 뭐예요? 죽은 귀신, 죽은 혼령을 달래지 않으면 해코지할 것이라고 하여서 달래기 위하여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무당이 구슬한다고 하여서 죽은 귀신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있었던 그 천사들, 그들이 바로 복수로 귀신들이고, 그 다음에 천사장, 그 쫓겨난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이 마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혼령이 돼서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서 제사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자식들을 괴롭게 하고 자식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조상 그런 거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지금 세상 왕의 실상이 바로 이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의 행적에 대하여 자기의 양심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롯이 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부도덕한 행위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옳은 일이 아니며 이건 패역하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왕일지라도 예외가 아니죠. 왕 앞이라고 하여서 침묵하고 그 세상 왕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전파해야 할 사명, 그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그는 증거하였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헤롯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겠죠. 이렇게 길이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태어날 때부터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죄의 성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조종을 합니다. 눈물로 조종을 하고 소리로 조종을 하고 부모님들을, 조부모님들을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습관화되어서 살아온 우리네 인생들이 세상이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게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왕들의 전쟁입니다. 집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모형적으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시고 섬겨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보이셨잖아요. 순종하심으로 죽어지심으로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의 복음도 듣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중심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따르는 일들, 과거의 헤롯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마치 그 세례 요한과 비교를 해보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과 같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잘못되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였고 요한을 죽이려 하였는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자, 때마침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네, 헤롯의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조카 딸인 거예요. 빌립에게서 난 딸이었겠죠. 살로메라고도 하는데 그 연회에서 춤을 추어, 보통 이제 이 춤을 추는 자들이 따로 있는데 무희들이 따로 있죠. 근데 지금 이 조카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그냥 아주 감동을 준 거예요. 정신을 쑥 뺐나 봐요. 알딸딸해져가지고 헤롯이 맹세를 합니다. 헤로디아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이세벨과 같이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헤로디아. 현재는 지금 이제 헤롯과 함께 살고 있는 불륜 관계죠. 부정한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눈에는 가시였겠죠. 기회만 있으면 제거하기를 바랐겠죠. 옆에서 헤롯에게 간청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리들의 또 반란이 일어나거나 복잡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냥 접어두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세상의 왕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 왕,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헤로디아가 불편한 존재였던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앞세우죠. 그리고서는 헤롯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야. 라고 호언장담한 이 헤롯 왕에게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헤로디아의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헤로디아, 제 어머니는 헤로디아입니다.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헤롯 왕에게, 분봉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그 영화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광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적장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승전보를 알릴 때에 막 그 큰 광장 같은데 거리에다가 목을 매달아 놓고 한 이런 거 영화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한의 목을 베어갖고 소반에다가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양심도 없고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자락이 없죠. 왕이 근심했습니다. 9절.
그런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증인이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줄게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번복을 하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것을 야, 그거 말고 다른 거 해. 뭐 이러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 언어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권위 자체가 실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이거 무리들이 이걸 무리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난감한 상황인데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주라 이렇게 명하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세상 권세를 가진 자의 실상, 우리가 지금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북녘 땅에 있는 김일성 일가 3대에 거친 그들의 그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못해서 아사, 굶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 그뿐만이 아니죠. 처처에 세상 왕들의 그 권력에 취하게 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친족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조선 왕조 때도 보세요.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형도 없고,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왕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간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를 기준을 삼겠습니까? 오른편 사람의 기준을 삼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 앞을 가는 사람의 기준을 삼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방향은 향방 없이 떠도는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가진 자는 그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중한 그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요.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그 입술의 말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귀한 생명을 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결국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윤리나 도덕 없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살았던 세례 요한은 불법한 일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 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소문만으로도 세상의 왕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앞부분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한 것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죠. 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렇게 역사하는가 보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은 이렇게 그 권세, 그 누리고 있는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이지만 그 마음에는 참된 평안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전개되면 과거에 그 좋지 않았던 자기가 행했던 악행에 대한 것이 떠올라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것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했죠? 세례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셨습니까? 세례요한도 그러했고요. 왕의 권위 앞에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비록 짧은 인생을 세상에서는 살았고 그가 순교를 하였지만 그의 이름은 길이길이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요.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렇게 안내 표지판과 같이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으로 증거하신 것만이 아니라 비유로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어떠한 혹독한 대가 지불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지금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왕의 그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겁박을 한다 하여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거나 타협을 하거나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거나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봉왕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대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이 왕, 자기의 불법과 불의와 악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직면하도록 채찍질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의로우신 분이며 죄가 전혀 없으신 누구에게도 책망받을 것이나 거침이 없으신 온전하신 주님은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모든 짐을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명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권세도 좋아합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으로부터 주는 어떤 쾌락과 탐욕이 주는 또 어떤 그 소유가 주는 그러한 기쁨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헤롯 왕이 갔던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열망하는 자들이 여전히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광야에서 약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랐던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바라며 살았던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한 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담대한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곧고 의로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